33장은 어제 엘리후가 말했던 첫 번째 연설,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인데요. 첫 번째 말에서 33장의 내용들은 그겁니다. 엘리후가 이 세 친구들과 다른 것이 조금 있는데, 세 친구가 다른 건 뭐냐면 자기는 정직과 진심을 가지고 말한다. 정직과 진심이 이 세 친구의 말에 좀 첨가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진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직한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과 진심으로 전부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과 진심보다도 크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과 진심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정직과 진심이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직과 진심으로 또 전부, 이것이 전부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이웃을 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는 정직과 진심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3절에서도 그런 내용이죠. 보면은 욥이여 내 말 들으라. 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3절에 내 마음에 정직함이 내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정직한 것이고 진실이고 진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너는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자꾸 그러는 거, 네가 진짜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셔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얘기 하죠.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지금 욥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제 뭐라고 밀어붙이냐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크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맞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크고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논쟁하고 하나님 답을 달라고 대들 수가 있느냐, 논쟁할 수 있느냐. 뭔 얘기예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삑소리 말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심과 그게 아까 어제 우리가 보셨던 그것보다 더 크신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신앙으로 내가 믿는 신앙으로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이 왜 불경건하게 이래? 그래가지고 벼락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 그래요?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자식이 답답해서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왜 이럽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놈 어른 앞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한 대 넘어가 볼까요? 손주가 뭐라고 와서 잉잉잉 걸으면 아이고 이것이 왜 이러냐. 그래요?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거지. 그렇죠? 그냥 징징거린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한 번 하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을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답답해서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답답함을 하소하는 것이 이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잘못이고 인생에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와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답을 안 줘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답답한 것도 은혜요. 우리는 전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엘리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려요. 이분법으로.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걸로 딱 나눠가지고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분법으로 딱 나누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옳으냐 그러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럴 때 항상 뭔만이 좋은 거예요. 옳은 것만이 좋고 성공하는 것만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성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인가? 이분법으로 딱 나누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보세요. 옳으냐 그러냐 그럼 우리 옳은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틀렸을 때는 항상 우리 인생은 나쁜가? 물론 나쁜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면서 성공과 실패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실패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과 소원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원하지 않는 쪽이 더 많어. 꿈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 이런 중학생이나 이런 때는 다 대통령이요. 얼마나 큰 꿈이요. 그죠? 근데 이 꿈이 그냥 줄어들어 갖고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세상 알면 구급 공무원이라도 좋아. 우리 학생아 그래. 너 꿈이 뭐냐? 구급 공무원이요. 가는 일찍 현실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 공무원 시험 진짜 어렵습니다. 떨어진 사람 대수가 세니까.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는 우리 꿈에 알바라도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인생을 쭉 보면 우리 인생은 꼭 성공해야만 한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성공해야만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하고 성공해야만 뭔가를 다 가질 수 있고 이게 이 세상이 가르침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공보다는 실패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오고 이런 것들이 많고 내가 옳은 것보다 틀린 것도 참 많은 때가 있거든요. 옳은 때마다 상 주고 틀릴 때마다 벌 받고 성공을 해야만 그 인생이 성공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다 진짜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비참해지잖아. 그냥 죽기 살기로 뭐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르잖아요. 근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속에 짓밟혀 있어요. 희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것 같으죠? 재벌들, 그 재벌들은 다 국민의 희생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욕심으로만 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얘는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해요. 누구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분이 대통령이었을 때 드러나는 일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요. 왜요? 나는 이 정도의 능력으로 나는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적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약한 사람들 다
다 게을른 것 같아. 다 못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공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간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완성 안 돼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열심히 하고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모습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잘 아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시나요? 뭐 목사만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다. 네가 실패한 자리도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자리야.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거기서 풀렸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이게 좁아서 하나님을 내 식으로만 딱 가둬놓고 이해해버리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성공한 것만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마음 놓고 실패하자 그런 얘기, 그건 죄된 모습이고.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은요, 이분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한다고 그러죠. 그죠? 잘못한 것도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도 요한일서에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우리가 죄 지으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회개함으로 받죠. 그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이상하게 모순이 되네. 자꾸, 그죠? 분명히 성경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 받을까 못 받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것도 많이 들어서 참 우린 너무 이분법으로 딱 잘라갖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성경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 구절로 딱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죄를 짓는 것 중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수없이 많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 회개를 해서만 용서받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하는 거 많이 보셨죠. 부흥회 하다가 막, 나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제 죄를 3살 때부터 쫙 파노라마로 보여주는데, 제가 2살 때도 우리 엄마 젖발다가 젖꼭지 깨밀어갖고 탁 맞은 거, 내가 그 못된 거 그것도 보여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 안 나고 13살 때 남의 집 참외 따먹은 거 다 보여줘서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다 회개하고 좋죠. 그럼 우리는 또 그 간증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다 보여줘서 저렇게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왜 어저께치만 생각나고 그저께치
자취도 생각이 안 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해가지고 2살 때부터 못 했는가 막 고민을 해서 짜내가지고 죄를 찾아내네. 잘못한 것을. 그래야만 용서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꼭 옛날에 뭐 했던 거 다 써갖고 왔고 잘못했다고 해야만 용서해줘요? 그런 부모가 어딨어. 왜 하나님을 자꾸 어떤 틀 속에 법 속에 막 그런 데 가두려고 하지 마고요. 그것보다 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야. 사랑. 사랑도 무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한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몇 번 용서하리까? 몇 번 딱 법으로 규칙으로 정하자. 몇 번 용서하리까? 우리는 몇 번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33판. 근데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그건 니들이 생각하는 법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없다. 그 무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회개한 것만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34장에서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33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그럴 때는 그 잘못했는 데 대해서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으로서 너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고 방법들이 있다. 꿈에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 너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않고 속시원 있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자꾸 네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거 하는데,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꼭 말로만 하는지 않느냐? 그렇죠. 꿈으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은 왜 병들고 힘들고 고생하게 하는 줄 알아?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죠? 그보다 더 큰 것은 뭐가 있을까? 그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이 그 속에 더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나 34장에서는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쭉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냐? 지금 욥은 그 얘기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돼야만 복이 아니요. 꼭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응답을 줘야만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하는 그 응답 속에서만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크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뭘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지라고 그러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 아버지다. 너는 자녀다. 그렇다면 네가 이해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보여줘요. 그걸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죽음과 생명 이렇게 딱 나누죠. 그죠? 죽음과 생명 딱 나눴잖아. 세상. 그죠? 살아야 되고 죽으면 끝이고. 그러니 죽기 살기로 안 죽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승리자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어디서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이 세상이죠. 죽으면 끝이죠. 자,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딱 나눠서 생명이 전부고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렸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생명과 죽음이 같이 묶여 있어. 사람은 자꾸 나누어. 죽었는데 부활했네. 죽어서 살았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라, 너 죽어라. 져라. 그러면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겨야 되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각 나눠져 있어갖고 지면 그 끝장나는 거야. 용서해주사, 용서해주라. 이게 딱 나눠가지고 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잘못 안 했어도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라. 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지는 건데. 이게 딱 나눠져가지고 이 신앙이 내 생각으로 딱 굳어지고 하나님도 이 딱 나눠서 생각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고 싶고 크게 만들고 싶은가. 나를 좀 믿고 오면 안 되냐. 내가 네 아버지니까. 세상보다 내가 더 커.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나를 좀 따라오면 안 되냐.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나 자녀 삼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세상을 붙들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니까 세상이 더 커. 누구보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고는 얼마나 고백을 잘하는지 몰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로? 사람들 2천만 명 동원해가지고 450년 동안 선지를 창조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가 크면 얼마나 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됐는데. 그런데 세상이 크네. 우리는 항상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크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이것이 진리라고 이걸 따라가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 죽으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죽으면 나 끝나요. 이 사고에 꽉 묶여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아, 그럼 내가 세상적으로 거기 시간 바칠 시간 없어요. 세상에다 바치는 시간이야만 사는 줄 알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어디로 가버렸어 신앙 속에서.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 일주일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회개보다도 더 크시고 이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점점점 우리의 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간이 향하면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져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좁혀놓지 마세요. 내가 아는 이 성경 말씀 몇 구절로 하나님을 딱 가둬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니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지. 답이 여기에 있으니 답답할 때도 나가고 답답할
답답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게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답을 안 줍니까? 욥도 거기에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나 욥이 그 답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 친구들에게도 답이 없고 어디에도 답이 없고 세상의 지식에도 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으니 하나님 내놓으세요. 뗐었더니 뗐었도 거기까지 갔네. 시장 가서 사탕 사달라고 안 사주면 왜 안 사줘? 미워하면서 막 떼글떼글 둥글고, 막 여름에 그럴 때는 막 떼꾸장머리 끓고 눈물 남물 막 콧물 해갖고는, 그래도 와서 와. 왜? 엄마가 끌고 왔네. 그냥 시장에다 내버렸으면 지금 다 고아원 가 있어야 돼. 사탕 돌라고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한 거야. 우리도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33절에 한번 볼까요? 34장. 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흘릴 리가 없고, 네가 잘못된 거니까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만약 거절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대신 회개를 해주겠냐? 속전을 치러주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네가 선택은 네가 하지만 알아서 해라. 너 그러다가 천벌 맞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소금물로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회개는 그만두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생각도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대소금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사람을 드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내 인생을 어디다가 걸어? 하나님께 걸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려. 시간, 물질, 내 중심, 내 가정, 내 인생까지도 세상에다 맡기는 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게, 네가 세상을 따르면 세상 것을 주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다 바치는 만큼 세상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는 못 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다 바쳤더니 얻어지는 게 있잖아. 그러나 그 얻어지는 것이 전부더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돈이더냐? 권력이더냐? 오히려 그것에 붙들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더냐? 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참, 이번에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봤어요? 어금니 아빠. 아주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자식도 그래가지고, 막 국토 재장정을 또 했더만,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더만요. 그래가지고 외제차 타고 댕기고, 차도 몇 대씩이요, 외제차가. 그 돈 어디서 났냐? 다 후원금을 어디서 안 넣는지 어쩌지. 근데 이번에 그 친구, 자기 딸 친구를 오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 살해하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어디까지가 풍성해지고 돈은 많아지고 행복하게 안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잖아.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 주 안에서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내가 저 실패하는 자리 것 같은, 세상에서 볼 때 저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만족할 수 있고, 조금 높여놓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수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올인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원수가 이렇게 많냐, 그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모함하는 사람이 많어. 또 왜 이 일이 또 이렇게 잘 안 돼서 배 타고 가다가 뭐 들라고 배 타고 가요? 1. 뱃놀이 가려고. 2. 처갓집 가려고. 바울은 처갓집도 없어요. 3. 복음 전하러 가려고. 뭐 들고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자꾸 뒤집어졌다고 그냥 풍랑을 만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쪽으로 팍 치우쳐버리면 안 돼.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가면 안 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왜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태풍도 누가 주관하실까? 바다도 어떻게 잘하셔? 그런데 그냥 갈 때마다 이놈의 배가 뒤집어지고 그냥 밤낮 못 먹고 풍랑 속에서 일주일 이러니 사람 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를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배멀미 나니까. 나는 배멀미 나고.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일어나는 풍랑도 막아주셔야지.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가는 곳마다 원수 좀 제거를 해주면 안 되나? 그건 관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게 있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뭔 질병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복음 전하는데 어렵네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그래서 딱 눈이 막 찐득번쩍 잘 보이도 않고 막 그러니, 만약에 안질이고 막 눈곱이 꼈다고 막 잘 보이도 하면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보대요. 찐득번쩍하니. 야야 네 눈이나 닦고 와서 해라. 그러걸지 않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삐까번쩍하게 딱 서야죠. 그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대단해요. 그죠? 저보고 무슨 이 모습 보고 은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야? 말씀이나 집중하자. 딴 곳 한눈 안 팔으니까 감사해요. 아멘. 너무 삐까번쩍하면 또 그 모습만 쳐다보다가 말씀을 집중 안 하면 또 은혜 안 되잖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삐까번쩍한 사람 또 하나님 예수님 아니 뭐라네 목사님 깐다 까게 그냥 농담으로 듣고 넘어가셔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만 좋은 거고 세상의 기준으로 또 가치 있는 것만 가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속에서 찾고 하나님 속에도 누리고 하나님 속에서 더 많이 은혜의 바다 쪽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은퇴 없습니다. 저는 노년의 삶에 더 깊은 은혜 속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 놓던 거 놓잖아. 세상 못 놓던 거 많이 놓으셨죠? 성공하려고는 마음 있으셔 없으셔? 그러면 성공 뭐야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죠. 거기에 뭘 생각을 해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아요? 죽을 날인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하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이 더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날로 쇠하지만 내 영은 날로 쇠할수록 새롭다는 거예요. 쇠하면 끝이 아니요. 이게 이분법으로 거기에 새로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세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러니 이 땅 전부 아니잖아요. 여기다 목매는 인생 아니잖아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세상의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실패한 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지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가게 하시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 고난이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욥에게 수없는 고통이었고 몸부림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점점 욥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한 귀로 만드는 하나님이 눈으로 봅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